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준비가 되셨나요? 로 정했는데 어떤 일에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대비를 잘 하면 그 이후에 결과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같은 경우 여러분 좀 이따 점심 먹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배고픈, 아니면 오늘같이 더운 날 수영할 준비가 우리 아이들은 되었을 것 같고, 오늘 오후에 또 게임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게임하면 또 상품 받을 준비, 또 오늘 저녁 때는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예전과 달리 나이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수양에 와서 텐트에서 자고 하는 게 좀 힘드실 면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전부터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답을 그분과 대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간, 어제 저녁,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이 말씀 시간이 사모가 되면 수양회가 사모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 시간에 그게 없으면 뭐 초고급 호텔에 와서 5박 6일 묵다 가도 집에 가면 집이 최고라고 하는 판에, 말씀 시간이 별 사모가 되는 게 없으시면 이 수양회가 굉장히 지겹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래서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요리를 잘, 영적인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으며, 이 자리에 모이시는 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특히 최근에는 계속 몇 년간 김 집사님이 김종환 형제님과 함께 음식을 또 다 준비해 주시고, 워낙 실력도 좋고 수고로운 일을 다 해주시고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수양회가 아니면, 그래서 집중해서 2박 3일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만약에 좀 적으시면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들을 준비를,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모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제목 중에 Bored in the Age of Entertainment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Bored, 지겨워요. In the Age of Entertainment. 요즘 세대는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즐겁고 재미난 것들이. 예전 같으면 저희 어릴 때는 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자라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밖에서 흑장난하면서 자랐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In the Age of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게임과 유튜브와 컴퓨터와 뭐 밖에 영화와 이 Age of Entertainment인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겹다고 한다고 합니다. 지겨워. 계속 나 지겹다고, 뭐 재밌는 거 없냐고, 계속 나를 좀 제발 엔터테인 해달라고.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살펴본 말씀의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수양회에 와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과연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하는 첫 번째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 시절에, 여러분 지금 젊은 시절에, 다 젊으시잖아요.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 창조자가 있다. 곧 재난의 날들에 이르기 전에 그 누구도 갑자기 911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 같은 경우에 삼풍백화점이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제 주변의 분들은 재수없게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재수가 있건 없건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팩트는 재난의 날이 누군가에게 갑자기 닥친다. 근데 그 재난의 날들에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런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년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가 벌써 우리가 벌써 50이야. 우리가 벌써 60이야. 막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아침에도 왜 이렇게 다들 일찍 일어나는지 7시에 그 토스트를 타 먹고 뭐가 얘네 같지가 않아, 얘네 같지 않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기뻐하지 않는 날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노년기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해들이 이르기 전에 갑자기 재난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노집사님이 앞에서 성경책 읽으실 때마다 잘 안 보인다고 그러시잖아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옛날 빛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눈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이게 밝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청춘입니다. 청춘 때에는 모든 게 어둡지 않고 밝습니다. 그때는 기억력도 뛰어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거 있잖아 거시기를 그렇게 자꾸 거시기가 거시기 했다 그러는데 다 알아들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단어가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두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춘 때는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먹지도 않고 그랬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꾸 어두워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쇠합니다. 모든 게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지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 프레이즈를 보시면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맑은 날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앉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좋았다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냥 우리 아빠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희주를 보면은 이렇게 가끔씩 합니다. 왜냐면은요 볼이 너무 팽팽해요.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에는 나도 팽팽해서 몰랐나 봐요. 이제 내가 안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게 터질 것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꾸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디에 앉으실 때마다 꾸야꾸야 그러면서 앉으셨어요. 아이구야 하는 거를 꾸야꾸야 하면서 앉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릴 때는 좋았는데 점점 신체적으로도 그 외 여러 가지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노년기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집이 이 사람의 육체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건물, 이 집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주책이라 그러겠지. 그치만 너도 늙어봐. 마음은 그대로야. 몸만 늙은 거야. 마음은 그대로야.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도 지금 대학생들을 보면 얼마든지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면요, 얼마 전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랑 집사람이 대학교에서 서클에서 만나서 그 사내 연애가 아니고 뭐죠? 캠퍼스 커플이었거든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혼은 안 늙거든요. 몸이 늙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막 기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딱 때리면 아픔을 느끼고 하는 그 존재가 혼입니다. 그래서 혼이 빠져나간 육체, 시체는 아무리 발로 차도 아픈 걸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니까, 몸이니까, 집이니까, 집에서 사람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집이 점점점 낡고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집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안 늙어요, 이 혼은. 이게 점점 낡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을 손을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위험한 게 오면 손으로 막거나 이제 도망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손과 다리, 팔과 다리. 노년기가 되면 손도 막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된다. 그리고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강한 자들, 건물에서는 기둥을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에서는 척추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건물 기둥이 휘듯이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듯이 척추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 12장은 늙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늙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지금 사람의 늙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치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까요? 예, 맞습니다. 맷돌 가는 자들은 이빨을 말합니다. 이빨이 이렇게 갈면서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부자든 거지든 다 이가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이가 좋아 보이지만 임플란트 하신 겁니다. 아니면 틀니를 하셨거나 이가 빠져서 적어지고 나중에는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창문들도 내다보는 자들은 eyes, 눈을 가리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밤에 운전하는 게 뭐가 어렵지?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비 오는 날은 너무 어두워서 운전하고 교회에 수요 저녁 예배 오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으면서 네 했지만 저녁 때 운전하면 왜 어렵지? 뭐가 덥다는 거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 좀 합니다. 밤에 하거나 특히 비까지 오면, 왜냐면 창문들로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는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지금 우리가 문이 없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문을 닫아버리면 조용해지잖아요. 귀가 어두워져서 잘 안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 가는 소리, 음식물 먹는 소리가 저기는 그대로 있는데 내 귀가 안 들려서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 가는 소리가 이가 빠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먹을 때 우적우적 쩝쩝쩝 하면서 먹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통 오물오물 하시면서 드시잖아요.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이것도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깨서 회사 다닐 때 알람을 3개씩 켜놓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올해는 안 그랬어요. 어젯밤에 안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 수양에 와서 새소리에 정말 시끄러워서 잠을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나이가 들면 잠이 적어지고, 깊은 잠이 잘 안 들고, 그래서 새소리에도 잠이 깨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소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악하는 모든 딸들은 목소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길자매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형제님들과 잠시 길자매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길자매님 목소리 참 독특하죠? 그랬습니다. 그때 한 분이 돈 올라온 것은 어머니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분이 돈 올라온 것은 찬양할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하는 많은 분들도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요, 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 보컬 코드가 올드해지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길자매님 특성 많이 하세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5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년기가 되면 높은 데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무서워집니다.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애들은요, 잘 보십시오. 잘 안 걸어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막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뛰어다닙니다.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겠죠.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내가 뛰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야, 어지럽다, 그만 뛰어라 그러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내가 뛰는데 할아버지가 왜 어지럽지? 그러면서 계속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뭔가 제가 느끼기에 중심을 잡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봐요. 그래서 본인이 돌아도 어지럽고, 심지어는 애들이 돌아도 그것만 봐도 어지럽고, 예전에는 그냥 높은 데 올라가도 별거 없었는데 이제 점점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서워집니다. 모든 몸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또 쉽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몬드 나무 열매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하얗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뚜기가 짐이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쌀 한 감이 더 번쩍번쩍 들던 사람이 이제 메뚜기도 무거운 것입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 드는 것도 힘들어지고 귀찮아집니다. 이번에 제가 텐트 꺼내면서 야, 우리 텐트 이렇게 무거웠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강했던 욕구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식욕도, 어떤 성적인 욕구도, 잠을 자는 욕구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pass away 그러는데 return 안 하던데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애곡하는 자들이 이제 부죽음을 들고 왔다 갔다 거리를 다니는 것입니다. 간밤에 어느 집에 누가 돌아가셨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40대 때에 50대이셨던 형제님이 내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50대에서 60대 사이에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셨던 나보다 한 약 30세 가량 많으셨던 분들이 우리가 50이 되면 80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찰스 라이리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레널 샤워스는 정말 뛰어나셨던 분인데 이분은 치매가 되셔서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워런 위얼스비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던 존경하던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돌아가십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7절에 보면은요,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흙은 여러분과 저의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사람을 이 땅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은 성분상 흙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으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합쳐서 영혼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다릅니다. 영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아담을 빚어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그 숨, breath, 공기, 그게 루아흐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영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봤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경 기록을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라고 우리 성경에 given by inspi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게 테오 하나님이 pneustos 공기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책이 된 책. 이것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죽은 찰흙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읽었던 걸 보시면 흙은 우리 몸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 근데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고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은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숨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지옥에 가는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은 다릅니다. 혼이 나거든요. 나의 혼은 아직도 제 느낌에는 20대 초반. 나이가 들었지만 제 생각이 아마 80대. 남들이 들으면 주책이라고 그럴까봐 참긴 하겠지만 저는 아마 게스컨데 여전히 난 아직도 저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은 늙지 않기 때문에 몸만 늙었을 뿐입니다.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박자매님이구나. 어떤 앱이 있더라고요. 탁 찍으면 20대 초반의 나이로 보이게 만드는 놀라운 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은 원래 흙이니까 몸은 돌아갑니다. 남는 것이 혼입니다. 이 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밥 먹을 준비도 필요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준비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나를 만든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나는 오늘 혹시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어서 눈을 떴을 때 나는 100% 천국에 가 있다 라는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저녁 시간, 성경 말씀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주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준비할 것이 죽음이었다면 두 번째 준비는 영광의 입니다. 영광. 여러분 혹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도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1997년에 왔었던 IMF를 가지고 만든 영화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회사 다닐 때거든요. 1997년 11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리고 저는 이제 나도 좀 주식을 좀 배워봐야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가 하필이면 1997년 11월입니다. 제가. 근데 많은 돈을 하면은 손해볼지도 모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공부도 할 겸해서 500만 원을 제가 챙겨서, 그때 당시 생각에 500만 원 정도 날려도 되지 생각을 해서 500만 원 가지고 주식 처음 이렇게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클릭 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제 그 학교 선배나 동료들, 저는 경영학과로 왔으니까 학교 선배나 동료들 가운데 증권회사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 그랬는데, IMF가 생기고 나서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그 주가 지수가 몇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11월에 IMF 선언이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주식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대까지 떨어졌어요. 300 몇십, 200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맨날 그걸 한번 그거 시작하면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더구만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 증권회사에 있는 형한테 이제 물어보면, 야, 나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될 건지. 너무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냥 팍팍팍팍 떨어지니까 증권회사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도 무섭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거기 영화상에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배우가 그 똑똑한 역할을 맡았던데, 저는 몰랐어요. 막 300대까지 떨어지길래 안 되겠구나. 완전히 빵이 되기 전에 다 팔았어요. 팔고 나서 며칠 뒤부터 오르기 시작하대요. 좀 오르다 떨어지겠지 했어요. 계속 올라가대요. 10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300 제가 팔고 나서부터. 나는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실제인지 가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돌아가는 상황과 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금융사들이 있었는데 종금상화가 망하겠구나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선물을 사고 막 대비를 해가지고, 남들은 다 주식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본인은 계속 돈을 버는, 대비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대비를 잘하는, 미래를 그거 생각하면 영 재수가 없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 생각을 꺼버리는 거 말고, 오는 거를 누구에게나 반드시 닥칠 일이고 반드시 피한다고, 눈을 감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어떤 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잘 대비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모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그 위에 세운 거, 그 세운 자신의 그 미니스트리, 섬김, 봉사, 그거를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대가를 치르며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잘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뒤에 계신 김진홍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홍 brother come out, 이렇게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럼 이제 찬양대 곡도 고르시고 수양에 와서 아침에 뭐 토스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거듭난 이후, 이전에는 소용없고요.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섬김, 봉사, 대가를 치렀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섬김은 사실은 섬김이라는 건 추상명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각 사람이 섬기는 것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집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따르면 저기다 불을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호 형제님의 섬김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섬김이면 불을 붙여도 안 타겠죠.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죠. 근데 이 섬김이 나무나 건초나 짚이면, 불을 붙이면 타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죠. 나는 섬김을 한다고 했는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기초는 예수님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Once saved, always saved 라는 표현인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흘리셨던 그 피는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받을 이 심판은 여기서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가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결이 됐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상을 받느냐, 이게 불로 태웠을 때 그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건초나 짚이냐,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행한 섬김이 이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를 세웠으면, 그리고 그 재질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것이면, 기꺼이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섬기는 섬김이라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근데 뭔가 일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동기와 의도로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안 되길 원하는데 막 그리스도 심판석에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나오는 건 너무 많이 섬겼어요, 평생을. 이래가지고
퉁 하고 이따만한 성경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불을 탁 붙으니까 활활 다 탈 수도 있어요. 타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사람 평가받는데 기다리기.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부끄러워하면서 약간의 섬김을 가지고 나왔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어서 하나도 불타지 않고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야, 우리 길자매님은 나중에 산 많이 받겠네. 야, 저기 뭐 저 형제님은 못 받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요런 거, 요런 평가, 판단, 이 판단하지 말라고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내셨을 때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공정한 심판을 그때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will expose the work of each of God's servants on the day. 그날 God will expose, 드러낼 거라고. The work of each of God's servants. 우리 예준이, 하준이가 의자 들고 이렇게 날르고 하는 거, 이것도 참 섬김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 개수인데, 왜냐면 성경에 뚜렷이는 하진 않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도 있고, 아, 자꾸 나만 시켜. 그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후자의 경우는 다 탈 것이고, 전자의 경우는 남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동기를 말씀하시고, 속에 의도를 말씀하시고, 재질을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고 재질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his is a reference to the day when the believer will stand before God and give an account of the stewardship of his own life at Christ's judgment seat.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teward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기프트를 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stewardship이라고 부르는데, 그 shall give an account of the steward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길해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 몇 번 했냐, 뭐 이런 거. shall give account of her stewardship of the gift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의지하면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구원받으셨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피하시게 됩니다. 거기 안 갑니다. 대신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크고 무섭고도 떨리는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로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사도 바울은 굳이 그거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리스도 심판석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하노라. 이후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그 면류관 또는 왕관을 가리켜서 그 중에 하나를 의의 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보상은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은 뜨고 계시지만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지컬리 자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도 옛날에 터득했었습니다. 눈 뜨고 자기. 선생님 앞에서 이러고. 그것뿐 아니라 이 세상의 염려와 고난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순간이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정신이 매몰되어 있는 순간 우리에게 닥쳐올 이런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때가 자는 때입니다. 눈을 뜨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전히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깨어있기가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고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가복음 13장 35절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입니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줄 보상이 있어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때 그 보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제 졸업 시즌이고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할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은 우등생들이 금줄을 차게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저는 금줄이 없었어요. 저는 비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그 금줄 어디서 샀냐? 멋있더라고요. 나도 그 금줄을 하나 사서 차고 올걸. 어디서 샀냐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옆에 애가 얘 오레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오레이는 걔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혼자 금줄을 차고, 나중에 그 졸업식에서 앞에서 연설도 하대요. 그, 발레덱토리언? 그 다음에 무슨 또 토리언이 있던데, 1등이들 아이들은 미국은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합니다. 한국 같으면 1등 연설 시켰다고 막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차별감도 겪고,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와 미국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졸업생들은 다 졸업을 했어요. 그 자리에 한 명도 왜 이렇게 공부 못했어 하면서 혼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한 명도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식에서 금줄 차고 상 받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걸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게임할 때 봤었거든요. 와, 이 뭐죠? 승부욕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승부욕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꼭 상을 받으시도록 주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노년기가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인생에서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은 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노년기가 이르게 될 텐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비를 하기 원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고 있다면 깨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또한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수양회로 모인 이 시간들이 온전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앉으신 채로 찬송가 12장 어느 밝은 아침에 부르시겠습니다. Song number 12, 12장입니다. 어느 밝은 아침에 나는 날아가리라. 하늘나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어린 양을 만날 때 엎드려 절하리. 이 세상 삶은 고난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서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흙먼지가 있는 땅, 죄인이 사는 곳,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 내려오셔서 나는 주의 은혜로 하늘에 오르리. 이 세상 재미 달콤하여도 예수님 준비한 그곳에 피할까. 인생의 모든 짐 사라지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서 3절입니다. 죄의 파도 헤치며 항해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 어두운 밤 밝혀주시기에 주님 계신 항구에 내가 이를 때까지 헛된 욕심 버리고 앞으로 나가리. 이 세상 유혹 내게 있어도 예수님 내 안에 능력이 되시네. 내 주를 따라서 살아가.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그 놀라운 것을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 오르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죽음에 대한 대비 그리고 영광을 위한 대비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발견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